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낳으시고 또 키우시고 또 돌보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기도와 애씀과 또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영화로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잘 모셔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한 어른의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에도 이런 좋은 분이 있구나, 참 훌륭한 분이다, 그 정도 생각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 제가 책을 구입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이분에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에 대한 책이 이렇게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을까 궁금해서 그 책에 대한 소개글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의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좋은 분이고 이 시대에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책이 품절이라서 책은 사지 못하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한 채널에서 그분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DJ가 이분에 관련된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도 청취자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과 한 2주 그 남짓 사이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이분은 경남 진주에서 일평생 한약방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품질 좋은 약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또 효능이 좋아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약방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약방 중에는 이 한약방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몸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내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그 학교를 잘 운영하다가 당시 가치로 100억이 훌쩍 넘는 그 학교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그냥 한 번 장학금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몇 년이고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운동, 환경운동 등 이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분은 자기의 그 사재를 털어서 그분들을 돕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한 대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분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기자들이나 또는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와서 좀 만나자고, 인터뷰 좀 하자고 하면 극구 그것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준 것이니까 줬으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나를 알리겠냐고 하면서 극구 인터뷰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퇴임하신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라는 분,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분에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분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분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에 갚아라. 김장하 선생님은 자신이 장학금을 지원해 준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이 말했고, 또 이분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선생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빚을 사회에 갚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을 이야기하면 또 어떤 진영에서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나, 또 어떤 진영에서는 또 좋게 여기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김장하라는 이분을 이 시대의 진짜 어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른. 여러분은 어른과 성인, 어른과 노인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어른과 노인, 어른과 성인이라는 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인이라는 이 말은 19세 이상이 된, 그러니까 성년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다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월을 따라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인이든 노인이든 결국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어른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이를 먹음에 따라 그 나이에 걸맞는 지혜와 경륜이 쌓인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이 되고 배울 것이 있고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영화를 보고 그분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분이 단순히 나이만 먹은 성인, 노인이 아니라 진짜 어른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그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게 시달린 기간이 무려 350년가량 됩니다. 350년. 이 3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잠깐 잠잠해지고, 그러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잠깐 잠잠해지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의 삶, 나라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을 게 뻔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 지파들끼리도 서로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떠나서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또 그 땅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애쓰셨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 사사들의 말,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부름을 받았던 사사들과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탐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수십 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기보다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이 사사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묘사가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제가 그 묘사들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2장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4장 15절 말씀,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제가 지금 몇 개의 엘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엘리에 대한 표현이 어떠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엘리에 대한 표현들이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엘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어른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위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정치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해요.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까지. 너무나 많은 현실이 그 당시와 지금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해결해 줄 좋은 지도자, 진짜 어른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좋은 지도자, 좋은 어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실망뿐일 때가 많이 있죠.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요즘 TV 뉴스를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야, 저분이라면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저분의 저런 행동이라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좋은 지도자, 좋은 어른이 우리 주변에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나름 훈계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으로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3040 세대 청년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지루해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참된 어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는 누구인가? 부모님들과 어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신앙의 어른, 진짜 어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만 살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의 문제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렇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사시대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 비하면 내세울 것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한다면 누가 봐도 엘리 제사장이지 한나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한나는 여자였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훗날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자녀의 이름은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이끌어낸,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들을 권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요 민족의 어른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누구라고요? 한나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다음 1장 16절에 보면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 마음이 슬픈 여인, 그 마음에 원통함, 속상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거창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감정적인,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거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슬퍼요, 그러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유치하게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자기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하나님 주신 큰 비전, 나라를 향한,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큰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한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정말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두 가지 외에 한나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특징이라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던 아주 보통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 그 한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이 한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딸을 낳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 이름을 제일 많이 갖다 붙여요? 한나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만큼 요즘 사람들에게도 본받고 싶은 신앙의 여인, 믿음의 어른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른이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모든 신앙인들의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한 분이 이제 이 선생님이 한약방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런 거를 바라고 장학금을 준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좀 많이 나눠주고, 애들 결혼할 때 그래도 집 하나씩은 좀 마련해주고, 내가 어떤 지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인에게 있어 좋은 어른이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와 같은 막 기도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들으면 대단하다, 이런 기도를 못해도 돼요. 너무 사소해서 남들이 들으면 뭘 저런 걸 기도하고 그래 싶을 만한 너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유치해 보이는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나와 같이 있는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시대와 우리의 후대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어른, 믿음의 어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 잘 들었나?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잊어먹으면 안 될 텐데, 이걸 바라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신금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른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